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한 절 더 있네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한 앞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이것은 저들에게 첫 번째에 해당하는 관심사였고 중요한 문제였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준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의로 여기고 있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내가 열심히 잘 지키는 것이 내가 의로워지고 의를 행하는 것이다 착각합니다. 왜 착각이냐? 의를 행할 정도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아니다. 그 이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서부터 늘 오해되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무시한다, 폐지하러 온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글자 그대로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정신,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바로 지키셨지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시각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은 저들이 볼 때는 율법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오해될 수 있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이유도 됩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는 기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들의 뜻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기준되어 준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율법을 보면서 내가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자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해석을 했어요. 저 율법을 내가 하나는 지킬 수 있겠다. 아니다, 둘은 아니야, 남들보다 더 많이 지킬 수 있어. 더 잘 지킬 수 있어. 더 많이 지키다 보면 나는 의로워진다. 나는 스스로 의롭게 된다는 생각,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죠.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 찾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시는지를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 의미,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셨기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 성취하신 분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율법을 거역했을 때의 죄의 죽음이죠. 바로 속죄의 죽음,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감히 누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신의 몸값, 목숨값, 하나님 자신을 예수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율법의 저주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어기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율법의 저주인 죽음, 지옥을 가야 될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단순히 의무적으로 여기고 철저히 지키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밤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처럼 매일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 제가 인간적으로는 꽤 감사하고 고맙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밤마다 이 기도회를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을 단순히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과 매일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리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에 참석해야지.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이 기도에 참여해야지. 이러한 목적, 이러한 생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읽은 18절과 19절에 보면 율법의 영원성, 영원한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율법의 작은 것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는 작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영원성, 천지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 율법도 끝까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야기하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도 율법이에요. 사랑하라, 이것도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요, 복입니다. 아주 가치 있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데 있어서 율법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사람의 충고와 가르침? 아니요. 사람의 가르침과 충고보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율법,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요. 율법은 참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 뜻을 더 잘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에 더 많이 더 잘 순종하고 싶어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 이것이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는 삶이에요.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들이 헌금생활,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는 것, 열심히 또 훈련받고 교육식도 받고 이런 것들, 네, 이것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워야만이, 훈련받아야만이 그래도 순종하고 말씀대로 가기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또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먼저 실천하면서 가르쳐라. 배우는 우리들, 훈련받는 우리들, 말씀을 듣는 우리들, 실천하기 위해서 배우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자격증 따듯이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 그것 아닙니다. 성경 백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백독하려면 날마다 읽다시피 하고 느끼고 다녀야 되고 말씀을 생각하고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것이죠. 100번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백독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하는 것은 좋죠. 훈련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러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훈련하는 자나 훈련받는 자나 저처럼 설교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실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실천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단순히 율법 말씀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정보만 더 많이 쌓이는 것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삶으로 실천, 삶으로 변화되는 것, 말씀을 배우면 들으면 훈련받으면 내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내 생각이 갈등이 오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선행을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이 행하는 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거짓된 의이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더 잘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적극적으로 구제하며 살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구제를 말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들은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요. 11조 이외에도 구제를 위한 11조를 따로 드리기도 하고 자발적인 구제도 하고 공개적인 구제도 하면서 자기 의의를 쌓아가기 위해서 생각보다 구제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푸는 것,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면서 형식적인 의무적인 순종이 아닌 사랑으로 삶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말씀의 순종이 아닌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에 헌신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에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해 주셨기에 저희들은 그 이루신 율법을 통해 또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행위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를 받아 진실된 모습으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기도하는 이 매일 기도회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것이 고마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참여하는 기도회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하여 주시옵소서.